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에서 2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찾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축복받고 은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은 과거에 비하면 참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입을 것, 먹을 것, 자는 것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죠. 우리 권사님도 잘 아시고 우리 원로 사모님도 아시고 또 가깝게는 강현수 집사님도 아시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으로 잘 먹고 잘 살긴 한 것 같은데 우리 원로 사모님은 항상 마시 내가 너희들 어렸을 때 못 먹여서 아프기만 하면 너희들이 아픈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 너희들을 못 먹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약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자녀들 중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참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진석이란 가수가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뛰어놀면 배 꺼진다고 뛰어놀지도 못하게 하고 우는 것조차도 배 꺼진다고 울지 말라고 하는 가사가 나올 정도로 옛날에는 참 어려웠고 그 노래 가사의 제목이 보릿고개다. 참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은 입을 것, 먹을 것, 자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무엇을 좀 먹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늘 뭘 먹을까라고 걱정하잖아요. 옛날에는 뭘 한번 어디 행사를 가려고 그러면은 좋은 자리 가려면 한복 하나로 모든 것을 끝냈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려고만 하면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머리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글자글 끓는 방바닥이 있고 전기장판이 있고 수많은 환경들이 너무 좋아진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은혜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마음이 거칠어지고 많은 걸 쌓아놓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빈곤한 영적인 빈곤 상태에 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부족하니까 병이 생기고 은혜가 부족하니까 뭔가 부족한 것만 보이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이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을 통해서는 말하기를 목회 지침서가 되는 성경이 디모데후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목회자만 이렇게 권면하는 책이냐? 신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침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초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는 그 마음도 약하고 몸도 허약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라는 권면의 말씀도 있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술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 병을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 66권 안에
말씀의 책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2권의 책을 가지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공동 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루아노가 누구냐? 바울은 아시고 디모데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시고, 실루아노는 빌립보 감옥에 같이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실루아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사랑했고 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약하였지만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들 또한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보면 몸도 약했어, 영적으로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축복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기를 원하셔서 네가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이 다른 사람은 다 좋은 것 같은데 나만 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내가 약하고 내가 똑똑하지 못하고 내가 좀 불쌍한 것 같고 한 것에 대해서 노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리석고 약한 자를 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좀 보십시오.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나보다 다 똑똑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세상에 그런 범주로 본다고 하면 세상에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 다 내 주변에 더 많습니까? 뭐 이건이나 아니면은 현대자동차 정의당 같은 사람은 불과 몇 사람이에요. 다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그 금액이 높고 낮음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는 그러한 신앙보다 더 필요한 게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필요로 하는 기도보다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강하여져야 그 있는 것들을 없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고 내가 약한 것을 강함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254장에 뭐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더 씻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찬송을 하면서 그냥 내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가사 자동 반주기처럼 나가기 때문에 그 찬양이 나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함을 인정하고 내 추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씻기시겠다고 했어요. 그 찬송대로 되려고 하면 그 말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63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는 많은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나를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찬송이 바로 그
563장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맨날 주 앞에 나와서 불만만 있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만드시고 왜 나는 이 은혜도 아니고 저주 가운데 살게 하시냐고 원망해도 그 기도 들어주시겠지만 그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간구할 때에 높은 보좌를 여시고 우리를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고갈되기 시작하면 내 강한 것도 자꾸만 약하여지고 내가 부한 것도 점점 잃어버리고 결국 세상 것만 남게 되며 세상 것이 나무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지고 자꾸 죄 가운데로 치우쳐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하라 이 말씀은 인간의 강함이나 육체의 강함은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힘은 떨어지고 강함도 없어져서 오히려 건강함보다 아픈 것들을 더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약한 것이, 내가 힘이 없는 것이, 내가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당연히 약해지는 것이 당연함인데 왜 그게 당연함이냐? 그래야만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만, 내 의지로만, 내 생각으로만 살아왔는데 그 살아왔던 방법이 때로는 성공을 했어요. 때로는 세상도 이기고 내가 어려웠던 환경도 개척하고 더 나은 환경도 만들어서 그게 젊음이었어요. 근데 그 젊음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던 것이 할 수 없게 되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그 의지할 것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 약함이 더욱더 은혜를 감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충만해야만 내가 강하여지고 이겨낼 수 있겠구나는 그러한 답을 얻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알아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 너에게는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모든 나를 돕는 사람이 다 떠났었다. 내가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모든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나를 떠난 적도 있다. 그러니 네가 외로워하지 마라. 너는 그러니까 더욱더 은혜 안에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이 말씀에서 하신 거예요. 부겔로가 누구냐면요,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허모게네가 누구냐면요, 바울을 지원하고 선교하고 협력하고 모든 물질로 협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부정하고 떠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6절에서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도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 신승규 목사님도 목회생활 하시면서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죠. 그것을 함께
목도하셨던 원로 사모님도 있지만 어린 자녀들이었지만 그것을 지켜봐왔던 자녀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많은 곳을 설립하시고 창립하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셨던 원로 목사님도 꽤 많은 시간들을 어려움과 힘듦과 다툼과 싸움 속에 있었던 것을 발견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스스로 믿음의 생활 가운데 동역자를 찾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잡고 가다가 그 손을 놓아버린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 손을 뿌리치고 떠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다가 그 교회가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있고 목사가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이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있고 또한 비전이 나와 맞지 않아서 떠난 사람이 있고 나와 사람이 맞지 않아서 떠난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속에 그런 모든 불만과 아쉬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적어도 내 신앙과 내 자리는 내가 지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주 앞에 강한 믿음을 동원할 때에 은혜 속의 강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붙잡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난 자들을 또 떠나야 할 사람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부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너에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의 행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며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그 많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영향력으로 또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당부하신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육신의 강함과 인간의 그 허무맹랑한 허풍 같은 것들은 충분히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심적으로, 영향적으로 나를 만족해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은혜를 강구해야 되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만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니까 분명히 뭔가가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아쉬움이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 행위가 주일 한번 빠져도 별 영향을 안 받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에요. 말씀을 안 읽어도 나에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빠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병드는 것이에요. 말로만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스스로 그 앞에 펼쳐진 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아깝잖아. 이 아까운 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게 은혜가 충만하지 못함으로 인간의 강함이 드러나서 그 은혜를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속의 강함이라는 것은, 그 은혜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취할 수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간구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1년 52주를 한 번도 예배당에 빠뜨리지 않고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배 한 번 빠질 수 있는 그런 핑계는요 수천 가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일은 1년에 딱 52주예요. 그 52주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은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든 힘듦을 고하고 나의 어려움을 고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고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붙드시고 나에게 은혜 주심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 안에 강하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영수 집사님에게 공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인생이, 제가 우리 강 집사님보다 좀 젊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참 행운이다. 참 남들보다 화려하게 잘 살지 못했지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하셔서 내 새끼들을 통하여 손자를 보게 하시고 그 손자들을 통하여 기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려서 내가 가진 모든 환경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오신 환갑이라는 나이가 수많은 시간 동안 살아온 것 같은데 벌써 60이시잖아요. 환갑이시잖아요. 근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이 날보다 길지 짧을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진다고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축복된 삶일 줄을 믿습니다. 더욱 신앙 안에 강건하셔서 모든 자녀들을 꼭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주일마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로 꼭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 환갑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린 것만 예배는 아니겠지만 교회를 나가나 교회를 들어오나 내가 세상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나 마음속의 예배가 항상 살아있고 그 예배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속에 강한 성도가 될 때에 내 신앙의 관리 수준을 넘어서 이웃을 돕고 목회자의 목회를 돕고 많은 성도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신앙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배신자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훌륭한 협력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주 격려해 주었고 부지런히 찾아와 주었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협력하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것을 도와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에바드로디도도 바울이 쓸 것을 끊임없이 채워줬던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금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 원례할까 봐서 지금도 끊임없이 원례를 통해 말씀을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죠. 우리 교회가 지금 PPT를 통해서 모든 순서를 하고 있고, 찬송도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보고 있고, 교동문도 보고 있고, 성경 찾는 일이 별로 없잖아. 지금 다 앞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보를 없애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주보를 못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나가면 성경 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힘들잖아. 거의 안 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주일날만큼이라도 같이 은혜를 나누시는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보에 이렇게 기록하면서부터 이걸 또 말씀 때문에 못 없애겠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교회 같은 데는 뭐가 있냐면 이 화면에다가 말씀을 띄웁니다. 설교하는 말씀들을 띄워서 성경을 같이 읽는 그런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또 뭔 장비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다 보면 또 그게 또 필요해요. 그러면은 자꾸 대형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을 미약하고 약한 교회들이 따라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그저 안타까운 게 많았어요. 제가 왜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원로 목사님 계실 때에도 원로 목사님이 이거 하자 하면 하게 된 것들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형식적인 거나 이런 행위적인 것들을 저는 없애고 싶어요. 왜 없애려고 하냐면은, 왜 이 주보에다 말씀을 옮기는 것도 지금 힘드냐면,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믿음의 형식이,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분위기가, 믿음의 환경이 좋아야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갈급해하는 심령이 돼야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멋있게 입고 나와야 은혜 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안에 있기 위해서는 예배에 집중돼야 되고, 그 예배에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신앙의 영역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숨 쉬는 순간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송을 잘 알잖아요. 그 찬송의 가사를 우리가 그냥 쉽게 들었던 가사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다. 이 가사를 보면 우리가 은혜임을 자꾸 선정적으로 뭔가 놔두고 확인해야 되는 은혜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요. 내가 건강한 거, 권사님 다리가 안 아파야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픈 것 하나 때문에 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는 게 은혜예요. 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이 더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 뭔가 내 통장에 100원이 있던 것이 100만 원이 있는 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은혜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주신 은혜처럼 살아갈 날들을 더 은혜 주시기를 간급해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쓰셨고 너희는 은혜로운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요, 그 선물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의 가치는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고맙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좋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선물의 가치가 받는 사람에게 중요하냐? 그 선물을 받고 내가 좋아야 돼요. 받은 선물을 보고 왜 있는 걸 또 줬어? 나한테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 네 마음만 알겠다. 이건 선물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선물의 가치는 받는 사람이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은혜가, 그 선물이 더 크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는 선물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특별하게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더 큰 강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을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의 그 선물의 관계처럼 괜찮아 뭐 이런 걸 이번에 기뻐해서 뭐 이런 걸 또 주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닌데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은혜의 선물은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선물이냐면 우리가 이 은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 이 은혜가 있어야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이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스스로 나 하나가 그 은혜에 대한 감당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때에 그 외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합력자가 되고 협력자 되고 도움자 되어서 그 은혜가 넘치면 그게 부흥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성도들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받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또한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하게 박히어 열매 맺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주면서 뭘 느꼈냐면 옛날 지금 불과 몇십 년 전에 한국의 기독교의 현장은 뭐였냐면요, 기적이었어요. 옛날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는요 이적이었어요. 마귀 쫓아내고 병 낫고 뭐 신유의 은사 나타나고 막 이런 때였어요. 물론 말씀이 동반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시대에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장을 보면 저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성도들이 많아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크기를 늘리는 데만 막 이렇게 집중했던 시대가 있어요. 대표적인 순복음교회 수십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 세계 제1의 교회가 순복음교회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분리하고 나누고 더 넓게 퍼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기독교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이 세상을 디모데의 그 약한 모습의 디모데에게 권고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우리 북방주심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간구함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 모든 신앙과 인생과 시간과 호흡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는 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은혜를 통하여 강하여져서 아멘. 모든 시험에서, 모든 환난과 걱정과 고난 속에서 일어나 당당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강하여진 신앙을 통하여 무엇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과 의를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